할렐루야. 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기다림의 주일입니다. 기다림의 주일. 누구를 기다리느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다림이란 언제나 사람을 설레게 합니다. 설레게 해요. 젊은 여성들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조사를 했는데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 젊은 여성들. 택배 받는 시간이에요. 자기가 주문한 택배가 오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진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예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그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넓은 줄 믿습니다. 그런 기다림의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만나는 장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누구와 씨름을 하느냐?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해요. 다 에서 앞에 다 보내고 다 그곳을 건너게 한 다음에 그 야복강가에 누구만 남아 있느냐? 야곱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누가 나타나느냐? 한 사람이 나타나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였냐? 바로 하나님이었고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끝까지 매달렸느냐? 바로 에서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장정을 데리고 나를 죽이러 온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썼느냐?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도 속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그 이름을 쓸 수 없었습니다. 왜요? 아직도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32장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33장에 이스라엘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야곱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이름이 나오느냐? 아직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요. 형 에서를 만나요. 에서를 만났는데요. 에서에게 어떻게 나아가느냐? 때를 나누어서 자기는 맨 뒤에 숨고 때를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옵니다. 400명의 장정.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내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장자권을 뺏어서 형이 나를 그토록 죽이고 싶어 하는데 이를 갈고 있을 텐데 어떡하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서는 어땠느냐? 그 이전부터요, 동생 야곱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어요. 그가 떠났고 그랬지만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왜 이때를 나에게 보내느냐 하면서 끌어안고 막 울잖아요.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장자권은 내가 알아서 더 성공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수많은 장정을 거느리는 그런 거부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야곱에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어요. 기골도 장대하고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또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굴 쫓아다녔느냐? 바로 에서를 쫓아다녔어요. 에서를 쫓아다녔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남성미가 넘치고 능력이 많아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사람. 400명을 거느리고 다니는 리더십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많은 권력과 부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무엇이 없습니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느냐? 에서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 스스로. 그의 인생에 어디에서도 누구와의 만남이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거부가 됐는데,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고 리더십이 있는데 누구를 못 만났느냐?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는 성공했어요. 형통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끝까지 장자권 없어도 돼. 내가 이만큼 성공했잖아. 내가 야곱보다 더 성공했잖아. 야곱보다 더 많은 식구를 데리고 있잖아. 내가 이 세겜 땅에서 인정받고 있잖아. 하면서 자기를 내세웠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는 따뜻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갑니다. 엄청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없으면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정말 거짓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딜 갔어야 되느냐? 베델을 갔어야 돼요. 베델을 갔어야 돼요.
처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이곳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 내가 베고 잤던 이 돌베개가 성전 기둥이 되고 내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을까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형에게 뒤따라가겠어. 형, 내가 뒤따라갈게 라고 했지만 그것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거짓말이었어요. 세겜과 베델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세겜과 베델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세겜과 베델 붙어 있는 그곳, 바로 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곳에 살아요. 그런데요, 베델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느냐? 눈에 좋아 보이는 세겜 땅, 형하고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세겜 땅 구석에 땅에 살아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을 해요. 여전히 인간적인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 곳이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해요. 자기 뜻대로.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말하죠.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데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깊어져 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고백의 힘입니다. 고백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죠?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윤택해 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없음은, 하나님이 없다면, 그 중간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 보세요. 내가 너보다 돈 훨씬 더 많아. 내가 너보다 권력 훨씬 더 많아. 하지만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많은 부는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권력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재능은요, 재능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디에 빠져 있느냐? 거기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지금 내가 물질을 구하는 그것에 더 혈안이 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앞서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할까요? 지옥 가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임재하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부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재능을 쫓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아니요. 가장 기본적인 것 그거예요. 많은 부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가장 큰 저주입니다. 권력과 재능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이고 재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앙의 시작.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형통함을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형통함 꿈꾸지 마세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속상한 일이 많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나약함을 다 보여주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하루 알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물질을 맡기실 때요, 하나님의 물질을 맡기실 때 아브라함에게 맡기셨던 이유, 이삭에게 맡기셨던 이유, 야곱을 축복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준비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준비되어 가는 중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면요, 빌 게이츠보다 덜 주실까요? 더 주실까요? 더 주세요. 아멘? 더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젊은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교회에 방문하셔서 얘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막 나눴는데,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 안 하는 청년들이 없대요. 주식. 저는 주식을 권장하지도 않고 또한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아요. 투자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가 나쁜 것이지. 그런데 제가 볼 때 요즘 주식하는 청년들은요, 투기예요, 투기. 투자는요, 몇십 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투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종목이 뜬다 해가지고 투자 막 해가지고 돈 버는 거, 그렇게 돈 버는 것보다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실을 다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는 데 빠져 있어요.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어요. 수능이 마쳤어요. 수능이 문제가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뉴스에서도 어렵게 나왔다고 어렵게 나왔다고 발표를 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정정이 됐죠. 보도가 정정이 됐죠. 수능 시험이 어렵지 않았대요. 어렵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중위권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어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려워졌더라고요. 작년보다 더 쉬웠대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주의도 빠져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에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를 해요. 자녀들이. 그리고 서울대를 가요. 서울대 가서 승승장구를 해요. 박사가 되고 아주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 연약하고 가난하지만, 내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힘들고 속상한 일만 넘치게 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야곱에게 여전히 과거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뭐라고요? 엘엘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아빠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자신의 하나님을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꽃피기 시작합니다. 꽃피기 시작해요. 꽃피기 시작해요. 내가 80이고 70이고 60이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꽃피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꽃피게 만들어 주신다. 누구를 만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 상철이의 하나님 이라는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누굴 기다리고 기대하고 누구에게 기도하는 기간이냐?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주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죄를 고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기다려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립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기대합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합니까?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는 기간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많지만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또한 고백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많은 부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재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예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